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새 뉴스만 틀면은 그 전쟁의 소식들, 또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죽음의 재해석입니다. 죽음. 이 단어만 들어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죽음이 뭐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다르게 해석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처음에는 한 10%, 그 다음에 뭐 50%, 70%, 80%, 우리의 믿음이 100%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그래서 오늘을 살지만 오늘을 통해서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 작게는 이 사람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이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것,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이죠. 반면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믿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절망이라면, 불행이라면, 여러분 자꾸 성경이 왜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말씀하시는 성경이 왜 자꾸 우리에게 죽음과 합하여져라, 죽어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죽음이 그냥 절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요, 절망을 넘어서 완전한 소망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을 따르려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요, 그 제자의 아버지가 바로 며칠 전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청하죠. 내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허락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아버지의 장례를 남은 가족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위급하고 그렇게 긴급하고 그렇게 급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표현을 좀 다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정말 이 가족들이 들으면 정말 뒤집어질 일이죠.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 말고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죽었다면 어떻게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다른 가족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겠죠. 그런데 그들을 주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죽었나요? 아닙니다. 현재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압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지금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죽은 자다. 그들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 진리의 관점에서는요, 그들은 분명히 현재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제자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가 죽음이다. 진짜 죽음이다를 강조하신 말씀이죠.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살아있는가 죽었는가입니다. 나는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나는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진단이 필요하죠. 확증이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 동생이 몇 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생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의식이 남아 있을 때 동생과 나누었던 그 어떤 대화들, 또 그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병상에서 이제 그 병상에 누워 있는 동생과 짧은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눴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아마 다른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고 그때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어떤 말씀으로 또 확증으로 그렇게 함께 시간을 갖지 못한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제 시간도 그때가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동생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생각나는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시간은 정말 진지했습니다. 정말 진지했습니다. 세상 어떤 순간보다 어떤 사람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내가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확실히 그것을 알고 이런 고민,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고민이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진지한 상태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는 건강하지만, 나는 생명이 붙어 있지만, 나는 살 거지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죽음 앞에서 내가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 내가 고민할 수 있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말씀하신 이 죽은 자들의 상태, 이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에 나는 살아있는 자일까요? 죽은 자일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병자들을 살렸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죽은 자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이 죽음의 상태를 또 다르게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죽은 자입니까?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증거, 내가 살아있는 증거, 내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생사가 위독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좀 일찍 가서 나사로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그를 살리실 수 있었는데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러다가 이틀이 지나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다른 관점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중간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깨어나겠나이다. 그런 말이겠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빙빙 돌려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는 것과 죽은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사로가 위독한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자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었죠. 그리고 그런 나사로를 보시면서 주님은 자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틀을 더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떤 정말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참 왜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고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틀을 거기 계셨습니다. 아마도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잠들 때까지 그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대로 시체를 정말 붕대로 둘둘 말아서 돌로 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사로가 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가 잠들었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관점에서는 죽는 죽음은 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관점이죠. 오늘도 우리는 8시간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죽었다 깨어난 것처럼 잘 잤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눈을 감고 그냥 죽은 것처럼 그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운해합니다. 마치 이런 잠을 자고 깨어난 것처럼, 어떤 잠을 자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관점은 믿음의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아마도 죽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이성의 그 자각을 깨우시는, 어떤 일부러 깨우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일부러 나사로에게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나사로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또 그 아버지가 죽은 그 가족들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들, 잘못된 이해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잡을까요? 첫 번째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그들을 살려내야 하겠죠. 그들 가운데는 내가 포함됩니다. 혹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었다면 살려내야죠. 나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생각할 수 있을 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고민하고 확인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있다는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진짜 살아있는지, 진짜 생명이 있는지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다. 여러분, 그 어떤 경각심, 두렵고 떨리는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기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영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 쉬지 않으면 죽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숨쉬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가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다. 다른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다 하지 않습니까? 다 기도할 줄 알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기도, 영으로 호흡하는 기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 주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 내 뜻과 내 생각도 주님께 전달하지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이 전달되어서 나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진리로, 생명으로 날마다 나의 삶이 주님과 교통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통, 소통이 뭡니까? 내 뜻을 주님께 아리고 주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과 소통하십니까? 그리고 언제 주님과 소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외친 거, 말한 거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듣고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통과 소통이 그냥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영적인 어떤 그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고, 주님과 깊이 소통할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담대함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로 깨어있는, 살아있는,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어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확인되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절실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자라고 그의 영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 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숙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 죄와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주님의 의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살아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주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시각에서 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주님의 관점은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어땠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아마 다른 시각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죽음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영생, 부활의 어떤 그 능력, 영생의 어떤 그 은혜,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문을 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극한 절망과 두려움을 경험했겠습니까? 가끔 한국에 이제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드릴 때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납니다. 제 어머님이 그러다 갑자기 소천하셨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90세 가까이 되셨으니까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이상할 연세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단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에 대한 두려움, 겁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이렇게 덜컥 겁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혼자 계시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실까 봐, 또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돌아가실까 봐 그렇게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더 많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죽음이 단지 그냥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이후가 두려운 것이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죽음만 두렵습니다. 죽음만.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죽지 않으려고 삽니까? 발버둥 치면 삽니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은 죽음의 때를 잘 준비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겐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놀라운 소망입니다. 믿음은요, 죽음의 때를 잘 준비하려 사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요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믿음으로 고민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어떻게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삼켜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끌고 가려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살려내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이 싸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죽음에 대한 믿음의 관점이, 진리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십시오. 영생을 잘 준비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그렇게 일깨우려는,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산 소망을 채워야 할 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서 정말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또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지금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절망 앞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의 절망을 해석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절망 앞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음 앞에 세우시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 오빠의 죽음을 보게 하시고, 그 죽음 앞에, 그 절망 앞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시고, 죽음 앞에 세우시고, 정말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구원의 어떤 그 바로 직전에 임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적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죽음의 절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바로 직전에 가장 큰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절망을 이길 믿음을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이길 믿음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그 죽음의 두려움과 그 공포를 이기는 그 믿음,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 모든 구속의 사명을 다 이루신 십자가 앞에서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어떤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이 죽음을 뚫고 가는, 죽음을 이기는 바로 능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큰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절망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절망은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절망은요, 영원한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의 이쪽은 죽음이지만 여러분, 다른 쪽은 영생,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문고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물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기도가, 믿음이 정말 여러분 그 죽음의 문을 열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어떤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하루하루 걸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죽음이 정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놓여진 여러 가지 죽음과 같은 절망,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전쟁의 소식, 그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것은 나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주님의 때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담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비단 크리스찬들에게도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그 죽음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 세우시고,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정말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겐 참 어려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더 온전한 이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실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정말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